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편 24편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이기도 하고요. 또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아픔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시편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24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이 나는지요? 어떤 시편과 좀 유사하다 싶으셨어요? 예, 뭐 좀 비슷한 것이 있는가 싶죠, 그죠? 여러분 찾아보면 아마 시편 15편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24편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의 15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플러스해서 24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또 지금도 그러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좀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가 훅 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수요일 아침에 제가 된장찌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한번 좀 뵈러 갈까 싶어요. 한 3년 만에 다시 가서 뵙는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일진 그거 말고요. 정말 내 삶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들 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얼굴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은 그 얼굴을 대하게 될 때, 또 만나게 될 때, 내 모습이 좀 초라해지지 않도록 좀 다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에 힘든 얼굴,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그게 불효인 걸 아니까요. 내색은 않지만 자식의 아주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들은 아마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둘째 아이 가정이 와서 함께 뭐 가족 다 만났습니다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을까 말이죠. 예.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결국 가는 방향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하나님 만나서 쌈박질 하려고 만나는 사람 없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예,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오늘 1절에 그렇잖아요. 예,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안에서 예, 뭐 아뢰거나 또 칭찬받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4절처럼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손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방향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용도에 부합되어지는 내 입술의 모습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 15편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장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하는 찬양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24편도 그렇게 찬양으로 불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이후부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저는 이 시편의 이 부분 7절부터 들어가는 이 말씀 이게 후렴구로 또 이어지는데요. 예. 7절에 있고요. 다시 9절에 똑같이 있습니다.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다윗이 노래 불렀던 것을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임내송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이 모든 속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 말은 문이 열려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곧 내 모든 삶이 있는 공간에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되어졌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찬양시를 인내송으로 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입술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내 손과 마음을 살펴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던 모든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 열어두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내 손과 발과 입술과 이 모든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시면서 주권자가 되시기 위함은 결국 내 의지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짧고 강팍한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서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세워 가시려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에 맡겨 드리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게 하시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또 내게 허락된 모든 공간이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말씀하시는 것과 또 주님의 그 비전들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의탁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